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입니다. 창과 물병. 창과 물병이 없었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말이 먹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지난번에 24장에서는 왕의 옷자락, 그가 벤 옷자락이 다윗의 손에 없으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기록이 존재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물증입니다. 물증. 어떤 일을 할 때 물증을 확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증도 없는데 아니면 말고 터뜨리고 그렇게 하면 모두가 다 피곤해요. 모두가 피곤해요. 이 법은 그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특별히 형사재판에서 이게 엄격하게 지켜지는데요. 이 증거는 이 고소당한 사람이 제시하는 게 아니고 고소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고소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시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기각이 되는데 법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될 때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부터 우리나라 증거주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증거주의가 다 무너졌어요. 나는 그 박 대통령이 그 탄핵될 때 그 변호인단의 변호하는 전문을 내가 다 읽어봤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회 또 이게 고소팀들의 이 전문을, 고소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 내가 그때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변호인들의 말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맞고 고소하는 사람들의 말은 육하 원칙에 맞지를 않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탄핵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법치가 무너지고 이제 법을 빙자한 나라로 가게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계속 가다가 보면 나중에 사회주의가 됩니다. 나라가 중국처럼 돼요. 그러게 그 끝이 이제 북한처럼 돼가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정말 지혜롭게 했다, 정말 똑똑하게 했다. 왕의 옷자락을 뺐으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창, 물병, 이걸 없으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바로잡고자 하고 어떤 것에 이슈를 제고자 할 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으면 나가면 안 돼요.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네? 그것 때문에 물론 먹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따라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본받기를 원하죠. 근데 나쁜 부모는 자식이 자기를 본받을까 봐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만 듣고 내가 하는 거는 본받지 마. 그래도 잘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하나님은 어두컴컴한 데서도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또 하나님이 뭐 미리 컬큘레이션, 계산을 해야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고 그야말로 이 순간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이 내리고 그 판단에 따라 결정해서 심판을 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판단 착오가 없으니까. 이번에 누리호를 발사를 했는데 47초인가 9초가 모자라가지고 궤도에 못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1분도 아니에요. 47초인가 9초, 그게 모자라가지고 700 몇 킬로 정도 되면 궤도에 진입하는데 그게 안 됐는데 연소가 미리 다 돼가지고 거기까지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못 올라간 게 뭐냐?
그 궤도에 들어가면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그 궤도는 누가 만든 궤도예요? 하나님이 만든 궤도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입니다. 그 질서까지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1조 몇천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한 13년 정도, 11년 정도,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만큼 어떤 법칙과 원리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세계에서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법칙에 맞춰가야 돼요. 법칙에 맞춰가야 돼요. 그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한 법칙이 증거주의라는 이런 법칙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참 우리에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성경을 제가 두 군데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보면 이제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짓겠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되죠. 자,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그 탑 꼭대기가 어디에 닿게 해요?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이 내려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하늘에 닿는데 하나님 왜 내려와?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거기서 봐가지고 쓸어버려도 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에 따라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보세요. 그 소돔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고 그랬는데,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데 이걸 확인한 거죠, 일부러. 왜? 우리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8장 20절 21절입니다. 너무나 참 놀랍습니다. 18장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느낌대로 하십니까? 정확한 판단, 사실 확인에 따라 하십니까? 우리가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려면 소문을 듣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내가 직접 확인하고 확인해서 일을 처리하면 얼마나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살인사건 같은 경우 있죠. 증인이 하나 있으면 그 살인 현장에 그 살인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증인 한 사람을 가지고는 그 살인자를 처벌을 못합니다. 처벌을 못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법은 집행될 때 절대 불법으로 집행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법은 정의를 세우는 건데 정의를 세울 때 불법으로 정의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이 요구된 것인데, 하나님의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심은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 그냥 소문만 듣고 누가 카더라 하니까 아 그래 맞아 그러게 돼서 이렇게 휩쓸려서 사람을 죄인을 만들고 완전히 난도질해서 나가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의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을 모신 우리에게는 합당하지가 않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왕의 옷자락을 손에 쥐어지고 또 왕의 창과 물병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지난번 24장에 왕이 굴에서 떠나 자기를 잡으러 갈 때 외쳐서 얘기할 수 있어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굴복하게 했죠. 물론 또 다시 잡으러 왔지만. 그리고 오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남의 말만 듣고 어리석게 결정 내리지 말자. 남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본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주변의 형제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비판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하는 정죄로.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건너편 산으로 갔습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거리가 멀죠. 왜? 자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진영으로 갈 때 사울의 진영으로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6절에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올라가서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냥 높은 데 있었어요? 낮은 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우리가 지혜롭게 성경을 읽는다고 전제를 해요. 행간을 읽어서 파악을 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다윗이 아비새를 조카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취하고 자기의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안 오면 무슨 일이 생겨요? 거기 가서 잡혀 죽었나 보다. 얼마나 혼란이 일어나요.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자, 이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을까? 거리도 먼데 쩌렁쩌렁하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번에는 사울에게 외쳤는데 이번에는 사울에게 한 말이 아니고 백성과 아브넬에게 외칩니다. 아브넬아, 너 대답하지 않느냐? 너 대답하지 않느냐? 아브넬아. 그러니까 아브넬이 왕을 부르는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밝히지 않고 너는 용사, 너 같은 사람이 없는데 15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아니 군인이 3,000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사울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지의 맨 중심에 왕의 텐트를 쳤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다윗이 왕의 창과 물병이 없었다면 이 말을 해도 씨도 안 먹히죠. 씨도 안 먹히죠.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 문제 계속 골탕 먹이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계속 그러다가 물증을 확보해서 아예 이때 그냥 탁 쳐버려요. 아멘? 그러면 그런 잘못된 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맨날 심정만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봐라. 확인했겠습니까? 확인 안 했겠습니까? 확인했죠. 그래. 오! 없어. 그야말로 사형감이죠. 다윗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말을 통해서 다윗이 얻는 유익이 뭡니까? 자기는 왕을 아낀다는 거죠. 왕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왕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을 알리고, 그 알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호소한 겁니다. 사울왕이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17절에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멀리서 얘기하는 다윗이 보였을까요? 안 보이죠. 아마 아침 땅거미가 아직 지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땅거미가 졌다고 할지라도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이제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음성이냐?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내 음성입니다. 내 주왕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다윗의 두 번째 말이 진행이 됩니다. 왕이요, 어찌하여 당신의 종을 쫓고 계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 손에 무슨 죄악이 있습니까? 굴에서 뛰쳐나가 가는 사울에게 말했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에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는 자가 여호와시라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쳐 죽이라고 사울 왕에게 얘기했을 리가 없죠. 사울이 그렇게 생각한 적은 있죠. 그에게 악령이 내렸는데, 악령이 내렸을 때 그 상태가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하고 뭐라 했어요? 똑같았다고 그랬죠. 아마 그걸 염두에 둔지 모르겠어요. 만일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당신을 충동시키는 것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받기 원합니다. 저주받기.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24장 9절 10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한 개인이 소문만 듣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해도 문제인데, 국가를 경영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근거 없이 누구 말을 듣고 이렇게 행동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개판되죠. 무질서, 혼란스럽게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신관을 반영하는 말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어느 한 지역만 관할하는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산신, 그 다음에 들의 신,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이 아람의 이 왕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전쟁하면 집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들판으로 끌어내서 들판에서 하면 산의 신은 들판에서는 메가리가 없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겁니까? 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참 인간은 보면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업에서 쫓겨나 이방 땅으로 가면 그 이방 땅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방 땅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듯이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운명. 그러니까 나 하나 죽이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큰 제약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여 중단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이 먼 곳에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 가장 비참한 죽음을 객사라고 그랬어요. 객사가 뭔지 아세요? 타지에 가서 죽는 걸 객사라고 그랬어요. 그걸 아주 불행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오셨음이니이다. 벼룩은 그냥 내비로 두면 돼요. 이 메추라기가 참 재미난 게요. 이 메추라기가 이제 그 모래 이제 광야에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빨라요. 메추라기를 추격해 가지고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그런데 얘가 한 번 도망가면 죽을 때까지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숨이 차가지고 죽어요. 뭐라고? 잡혀서 죽는 게 아니라 너무 세게 도망가서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다윗이 말이냐면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버려 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물증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울은 이미 설득이 됐어요. 물증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네가 나를 죽이지 않고 보호했다는 증거가 뭐냐? 이미 다 들었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왕이여 보시옵소서. 왕의 창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왜 자기 신하 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갖다 친절하게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럼 멍청한 거지. 에? 인질로 잡으면 어떡할 거예요? 한 사람 생명 날아가잖아요. 그 창, 사울의 창, 다윗을 죽이려고 두 번 던졌던 그 창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쓰는 무기가 있죠. 항상 그 무기를 사용하죠. 계속 전쟁할 때마다 무기를 바꿔, 총을 바꿔. 지금은 내 총 쓰고 다음에는 야, 네 총으로 쓰자, 이렇게요. 사람 다 몸에 길들인 게 있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창은 뭐예요? 죽음의 상징이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머리에서 가져가세요. 근데 왜 물병 안 돌려줘요? 물병 왜 안 돌려줘요? 물병 찾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넬에게.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느냐? 물병은 왜 안 돌려줘요? 거기 금은과가 가득 들어서 안 해요. 창은 죽음의 상징이지만 물병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다윗이 물병을 가져가라고 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나의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려놓는 일이 없을, 내 생명이 비참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울은 내가 잘못했다. 아들아 돌아오라. 내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보호했으니 내가 너를 다시는 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발처럼 말이야 어리석게 했어. 그런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말을 안 믿었습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죠. 그가 행한 의와 체데카와 의와 에메트, 여기 신실이 에메트 찬양팀의 에메트입니다. 예? 따라 갚으시리니 그러면서 24절에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귀중히 여긴 것 같이 왕도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을 안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안 믿었기 때문에. 다윗을 지켜줄 자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다윗에게 합당한 것을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왕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여겨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또 사울은 감탄하죠. 복되도다 내가 내 아들 다윗아.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큰 일을 할 거야. 내가 반드시 성공할 거야. 여러분 어떤 식당에 가면 이런 글귀 있죠? 물어봐요.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글귀는 있는데 이게 누가 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어느 구태기에 박혀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뭘까요? 이미 하나는 얘기했습니다. 증거 없이 덤벼들지 말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실한 게 필요하다. 그래야 인간관계에 발생되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 소문을 쫓아서 내 인생 더럽히지 말라.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사람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이 사울을 봤기 때문에 사울을 안 죽인 겁니다. 지난번에 굴에서는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안 죽인 거고, 이번에는 완벽한 조건이 됐는데 다윗이 자의적으로 마음 중심으로 기쁨으로 저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100% 200%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죽인 거죠. 하나님의 눈이 자기의 눈으로 박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안 보면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진화론이 등장해서 오늘 이 사회를 지배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존엄성이 인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 대리인으로 지어서 역할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이 등장해서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삼켜버린 이 시대는 인간은 뭐냐? 우연에 의해서 돌아가는 기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뇌에서 결정하는 것도 화학 반응이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작용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화학 작용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욕망도 원래 유전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왜 어떤 남자가 여자인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 안에 유전인자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잘못된 세상의 시각으로, 진화론의 시각으로 보니까 인간이 기계가 돼버린 거예요. 기계가 돼버리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에 자기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렇게, 나는 원래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시각을 버리게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죽인 죄나 사람을 죽인 죄나 똑 하나 심각을 버립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시각을 인간이 버리면서부터 세상은 불행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허무하고. 그러나 하나님으로 보면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죠. 자, 똑같이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은 사울을 볼 때마다 뭘로 봐요? 하나님의 기름 부었다. 하나님의 기름 왜 갑자기 안 나오냐?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야 하는 거다. 사울이 다윗을 그 시각으로 못 보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지 몰라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80여 명의 제사장들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누구 시각으로 봤어요? 하나님 시각으로 봤어요? 자기 시각, 탐욕의 시각으로 봤잖아요. 다윗을 돕는 반역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이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시각으로 보고, 자기가 하나님 사람은 자기 시각으로 보죠.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만 존귀하고 사울만 존귀합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 백성으로 이 사무엘 26장을 보고 있어요.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는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은 머리에다 부으면 그냥 씻으면 없어지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을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게 더 존귀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더 존귀하죠.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저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괜히 건드렸다가 뼈다귀도 못 추려. 내가 왜 바보같이 해야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나, 직장이 얼마나 좋아지겠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겠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있듯이, 믿는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믿지 않는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못한 불신자도 전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조심하잖아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 내 욕심이 발동할 때 욕심이 발동하지록 찍어내리고, 내가 손에, 하나님이 아시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형제 자매를 대할 때 불신자를 대하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더 예의를 갖춰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형제를 보고 대하는 거죠.
이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인식이 깊어지고 인식대로 행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걸 가르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더 닮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이때에 내가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실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이 있는 만큼 하나님에게 맡길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시각이 있는 만큼 그 시각으로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행동을 더 많이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아들로 딸로 삼으신 하나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탐욕의 눈으로? 탐욕의 눈으로? 또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아니면 내가 하나님 같은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에 의해서 형성된 시각,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빚어진 시각,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이 안 봅니다. 그거로 사람을 대합니까?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런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그렇게 빚어지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